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로부터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예,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참 하 목사님과 만난 시간이 참 저에게 귀한 시간이었어요. 한 8년 전에 제가 하 목사님 뵙고, 그래도 많은 시간, 하 목사님 워낙 바쁘신 분이고 저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으니까 그랬지만 한국에 가서 또 미국에서 그래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남긴 그 한국교회에 남긴 레가시가 뭐냐, 왜 이렇게 하용조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제 마음속에 느낀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용조 목사가 남긴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한국교회 그 형식적이고 그리고 전통적이고, 제가 여기서 전통적이라는 것은 죽은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답습해 내려가는 그러한 습관적인 교회에 진짜 살아있는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를 이분 스스로가 본인의 사역과 본인의 그 영적 영향력으로 남겨주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용조 목사님의 그 신앙과 삶과 그리고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작품들, 영적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병이 많으셨거든요. 20대 때 결핵을 앓고 그 다음부터 결핵으로부터 이어지는 질병이 온 오장육부를 안 친 데가 없어요. 결국은 돌아가실 때는 뇌출혈로 돌아가셨지만 지난 4년 동안은 투석을 하면서 무척 힘드셨어요. 심장, 그 폐질환, 폐결핵에서 그리고 간을 다치고 또 간염과 간암 때문에 결국 신장을 망가뜨리고 온갖 종류의 하여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 속에서 참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하용조 목사님에 있어서 이 질병은, 이 아픈 시간은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다른 걸 못해요. 다른 걸 놀 수도 없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바로 가서 누워가지고 병실에 실려가야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용조 목사님의 평생을 통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독대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이 특별히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묵상이에요. 큐티.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생명의 삶, 묵상 사역. 특별히 이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이 모든 목회와 사역의 중심을 삼았는데, 그것은 다른 말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 개인의 삶, 개인의 그 삶 속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그 비밀이 거기 묻어 나오고 있다. 그게 제가 볼 때 하 목사님의 그 영향력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액티비티, 겉으로 드러나는 액티비티는 여러분 그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친밀한 만남, 그 뜨거운 만남, 그 간절한 만남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empowering,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심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 목사님의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영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하 목사님께 배운 사람들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하목사님 설교는 화려하지 않아요. 뭐 화려한 수려한 그러한 말과 단어와 그리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깊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닫혔던 사람들도 마음이 열리게 되죠. 한 목사님이 준 영향력,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이 밀접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음성을 듣는 곳이 어디냐면 세례받으러 간 장소예요. 물가로 가요. 물가. 요단강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이 세례, 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을 가야 돼요. 역설적으로 하영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어디냐면 병실이고 자기 연약한 삶의 자리이고 자기의 문제의 자리인데 한 목사님 스스로가 얘기한 대로 나의 고뇌와 외로움과 그리고 나의 이 고통이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온 가장된 하나님의 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다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Everyone has crazy uncle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안을 보면 다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고 친구 들어오고 손님 들어오면 가둬놓고 싶은 나의 삶의 문제가 있다.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물가를 만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하영조 목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연약한 존재를 선택해서 이 놀라운 사역을 한 그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영조 목사님을 더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은혜의 물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물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의 근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영수 목사님에게 있어서 참 제가 느낀 감동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고집이 있어요.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목사 못해요. 다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앞에 나가서 남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영수 목사님도 물론 주장이 있는데 이분은 주장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주장이 있지만 본인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마다 바뀌어요.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다가 내일 이걸 뒤집어 버리는 것을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하영주 목사님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의 더 큰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고백,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once and for all,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힘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나요? 왜 추진력이 없나요? 왜 열매가 없나요? 왜 우리 삶은 항상 거기서 거기같이 느껴지나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 음성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열망과 또 소망과 우리의 헌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음성 들으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음성을 한번 들으면 이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제가 하영주 목사님하고 만나서 참 그 CGN 사역을 시작할 때 만났어요. CGN 사역. 그래서
제가 CGN TV 지도 목사를 했어요. 제가 한 3년 가까이 지도 목사를 하면서 하영주 목사님을 옆에서 봤습니다. CGN TV는 전 세계를 인공위성으로 엮는 그러한 방대한 작업이에요.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돈이 얼마나 들고 그거 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그거 하다가 잘못되면 그거 어떻게 다 책임을 지려고 다 반대하는데 하영주 목사님 조금 이상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플랜 B가 없어요. 플랜 B.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플랜 A를 세우다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뭐 하지? 플랜 B 하지 않는데 이분은 플랜 B가 없어요. 항상 플랜 A야. 플랜 A가 안 되면 또 다른 플랜 A예요. 항상 플랜 A밖에 없어요. 왜? 그 플랜 A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성령이 주셨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황당하다가 같이 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두란노도 그랬고 두란노 서원도 그랬고 CGN 방송도 그랬고 온누리교회 모든 사역, 아버지 학교 모든 사역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거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느 교회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왜 뭐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걸 합니까? 근데 하영주 목사님의 그 영적 비전 속에서 나온 사역들이 놀라운 열매를 맺죠. 왜 그럴까? 그것은 하영주 목사님이 천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은 뭐 도깨비 왕망이 이분이 하면 다 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은 된다. 되게 하시는 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타율이 몇 탈이나 되시죠? 여태까지 여러분 시도한 것 중에 몇 개나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 3할이면 대단히 잘 되는 거예요. 그죠? 3개 시도해서 3개 중에 하나 맞으면요. 그건 대단한 거죠. 메이저리그에서 2할에서 3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2할 때 타자와 3할 때 타자는요. 2할 때는 아무리 잘해도 그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이 정도로 가는 거고요. 3할 때로 넘어가면 1000만 불. 이 2할 때와 3할 때로 넘어가는 게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은 3할 때만 돼도 잘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인생 타율을 우리를 완성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에 위기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요. 무모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열매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영주 목사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도 쉬운 사역이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보면 하나도 될 것 같은 사역이 없고 다주결로 얘기했을 때 박수 받는 사역이 없어요. 그거 왜 해요? 다 받는. 근데 뭐라고 하 목사님의 별은 뭐냐면 이거 선교에 필요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에도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담대함이에요. 젊은 목사로서 하영주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성령이 보장하시는 거 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의 사역을 배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강주민 목사님도 그랬고 하여튼 이 LA와 한국의 많은 분들이 하영주 목사님 통해 영향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눈앞에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안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에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하 목사님 만나서 8년 전에 만나서 지난 2005년에 CGN 사역에 같이 동참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시대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그러한 미디어 사역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한 개인의 천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갈 때 이러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잔머리 쓰지 마시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막 이 자기의 그 재산을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그냥
막 그냥 별 꾀를 다 부리잖아요. 별 잔머리를 다 부리잖아요. 혹시 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 내가 둘째 마누라를 데리고 튀기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하다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은 뭐냐면 그를 불구로 만드시네. 움직이지 못,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보면요, 저는 그래요. 야곱이 얼마나 이 사람만큼 잔머리에 귀재가 없어요. 진짜 대단했어요. 형도 속여먹고 다 속여먹고.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 야곱이 남을 속이는 사람 아니에요. 남 속이고 살면 누구 만난다? 자기보다 더 센 놈 만난다. 누구 만나니? 예, 라반을 만나요. 여러분, 웬만큼 속여도 절대로 자기 자식 놓고 사기치는 사람 없는데, 두 딸을 놓고 사기치는 굉장한 사람을 만나요. 이 라반. 여러분, 인생 도망가면 그 잔머리 굴리면요,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만나요. 라반 만나더니 그 다음에 누구 만나지? 도망다니면 누구 만나요? 원수를 만나요. 원수.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이번에 형 만나요. 애서 만나요. 인생이 바뀌는 방법은 여러분,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라? 너의 창조주를 만나라. 너의 이름 바꿔주는 사람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 역설적으로 그런 도망갈 수 없는 존재예요. 다리를 절면서 그 형을 만나죠. 여러분, 그 아들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런 도망가지 않습니다. 꿈 때문에 잡혀가고 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잔머리 쓰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걸로 잠깐 동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머리 안 쓰기로 결정해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기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머리 쓰면요, 머리 좋은 교인들이 금방 알아요. 금방. 여러분, 머리 써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쟤 잔머리 돌리는구나. 금방 알아요. 좀 사람이 계산이 안 나와야 돼. 인정받으려면 계산이 안 나와야 돼. 그 인간의 계산법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정도 돼야 그냥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영주 목사님하고 있으면요, 사람의 계산법으로 계산이 안 나와요. 도대체 저분이 뭘 믿고 저걸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주장하세요. 책임지세요. 온누리, 두란노, CCN으로 연결되는 이 사역의 열매들은 여러분, 그 성령의 이끄심 빼놓고는 하나도 설명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한 개인의 천재성에 관계된 게 아니라 한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과 열정과 진정성에 관계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리라.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리라. 시작.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리라. 한 번 더 시작.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리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하윤주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게 남겨준 것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에요. 하영주 목사님 개인의 꿈이 아니라 이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꿈,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꿈을, 이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저한테 심어줬고 많은 분들한테 심어줬어요. 추석을 하시고 나서 사실 이제 몸이 힘들어지시니까 모든 게 힘들어지죠.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워낙 몸이 어려우셨어요. 몸이 어려우시고. 그런데 이분이 올 들어가지고 막 그 건축하신다고 그러고 또 청년 10만 양병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만 양병 그래가지고 무슨 임진왜란 하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솔직한 말로. 저분이 지금 저러실 때가 아니라 후계자 빨리 정하고 이제 가셔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솔직히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꺼내내진 않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왜? 몸은 점점점 어려워지시고 사역을 막 키울 때가 아니라 정리하고 넘겨주실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가셨어요. 갑자기 가셨는데 부목사들하고 얘기하니까 플랜 B는 없대요.
후계도 안 정하셨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한 5년 정도 더 사역하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년 동안은 돌아가실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예요. 하 목사님 스스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역할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그거야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데려가실 수 있잖아. 그 하 목사님은 그런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가시고 났는데 남은 게 뭐냐? 그분이 남긴 비전이 남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복음을 향한 비전, 젊은이를 향한 비전, 모슬렘들을 위한 비전, 이 비전, 그 막 뱉어놓고 가시고 막 얘기하고 가신 것들이 사람들 가슴에 꽂혀서 저것은 나의 비전. 청년 10만 양병에 대해서 들으면서 답답하게 여겼던 몇 분들이 잠깐 만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답답했는데 하 목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그게 저의 비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저의 비전이 되죠. CGN이라고 하는 게 저의 비전이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게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돈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 예수의 비전을 남겨주는 인생. 하영조 목사님은 참 대책 안 쓸 정도로 이것만 남겨주고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유언장도 안 남기고 후계도 안 남기고 모든 사람에게 이 비전을 남겨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그런 하영주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사랑합니다. 이 비전이 저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이 비전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만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남기지 말고 이러한 영적 영향력을 남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3년도 안 되는 공생애를 살고 가셨어요. 몇 명이나 만나셨을까? 미디어도 없었고 녹음도 없었고 책도 안 쓰셨어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그냥 잊혀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비전은 제자들의 삶 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비전의 진정한 중요성입니다. 살아있어요. 살아 역사예요. 하영주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무것도 누린 게 없어요. 이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뷔페집에서 맛있게 먹는데요. 이분은 따로 싸준 밥을 먹더라고. 아무거나 먹지 못하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못 먹을 것만 있더라고. 진짜 먹고 싶지 않은 것만 있어요. 이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축복이야. 그러면서 그거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누린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호련히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고 나서 우리가 남긴 우리의 거짓된 허명, 거짓된 이름이나 남겨놓은 옷이나 남겨놓은 재산이나 남겨놓은 다른 것을 보고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비전으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만 살아있는 인생, 그게 바로 하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감동이고 우리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수많은 세계교회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영적 비전이 오늘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고 하나님 이제 믿음의 선배들, 먼저 간 선배들, 또 그 선배들을 만나고 계시는 하영주 목사님, 모두 우리의 믿음 안에, 주의 나라 안에 살아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좀 영원히 살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 땅 끝까지 미치고 그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아니시는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싸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마치겠습니다.